저는 종말론 교회에 다니는 딸을 가진 엄마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말론에 빠진 딸이 저에게 엄마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 교회에 가지 말라 말할 자격도 없다 하여 저는 8년간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같이 종말론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고통받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종말론 교회들은 온역 전염병이 돌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고 부르짖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창궐하고 요즘도 각종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지금이 딱 종말론 교회가 말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종말론은 점점 부흥하는 듯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니 성경을 이용하여 더욱더 종말론이 판을 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성경은 대부분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보낸 실제 편지이지 2025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지만 성경 어느 구석의 모든 글귀 하나하나가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보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무기로 들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환경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마치 현재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낸 메시지라고 읽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데 그것을 육체적, 물질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와 읽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수없이 다른 해석들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 종말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실제 예수님 사후 유대는 나라를 잃는 멸망을 하였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나라 없이 200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종말의 내용을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로 해석하는 건 매우 문제인 듯합니다. 종말론을 내세우는 교회는 전염병이 도는 요즘이 바로 종말의 전조이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이고 인류는 멸망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만이 휴거를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인들을 대학살하시려고 오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성경을 물질적인 세계로만 해석하고 읽어서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활 뒤의 세상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5절. 그리고 바울이 말하길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의 변화를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그 세상은 매우 영적인 세계로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듯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오로지 육체적, 물리적인 세계로만 이해하니 엉뚱한 교리들이 난무하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선즈 어브 가드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천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을 신 가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영어 성경에는 그들을 소문자 가드로 표기하며 예수님은 당신도 신의 아들 가즈선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로마서 8장 29절. 이들은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뱀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의 말을 일반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도 하고 그 영혼의 역할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육체와 분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낙원, 파라다이스로 이끌려 올라가 가히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말씀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죽지 않고도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요한도 하늘로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재림, 그들의 영혼과 다시 만난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읽혀졌습니다. 종교가 부패하여 썩었을 때 온역으로 일단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화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신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영어로 소문자 가득 그런 사람들의 영혼들과 하늘에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타락한 종교를 정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유대교가 완전 부패되어 썩었을 때 유대교를 개혁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진다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까요?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 일반인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 종교는 새롭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부패한 종교를 일소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종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말론 교회는 온역 전염병이 돌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림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외의 인간들은 몰살을 당하고 지구는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자기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휴거가 살아있는 육체가 그대로 올라간다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도 나오지 않지만 살아있는 현재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거기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니 엉뚱한 종말론이 나오는 듯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의 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억지로 풀다간 스스로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예수님 초림 때도 유대교인들은 곧 종말이 온다고 호들갑을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성경인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 구약 성경의 글자 하나,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킨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하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조차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24절.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했던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지금도 종말론을 말하는 교회일수록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조차 신이 나에게 직접 전하는 것으로 믿고 공부하고 외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종말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 공부가 곧 천국 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읽고 공부하고 외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도 그 당시 성경인 모세의 율법의 구절을 적어서 상자통에 넣고 자기의 이마와 손목에 매달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경 구절을 꺼내 읽겠다고 그리고 가장 성경에 대하여 잘 안다고 과시하고자 그렇게 매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종말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성경을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마와 손목에 성경 구절을 매달고 다녔던 그 사람들을 도리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봉사라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종말론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고통받는 그의 가족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종말에서 살아남아 천국 간다는데 그걸 왜 말리겠습니까?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해서 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게 오로지 교회에만 맹종하게 만드니 종말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맹종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리어 맹인이라고 하셨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맹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주 유튜브에 올릴 것이니 꼭 찾아서 들어주십시오.